오늘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염려를 옆에 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쩌면 가장 친한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라는 책을 쓴 이 고민 치료 전문가 데이빗 카보넬이라는 사람이 30년 이상 불안장애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온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 걱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늘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업가의 경우는 회사의 성장과 수익을 위해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물론 대학 입시, 또 진로 선택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난에 따른 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으로 인해서 앞날이 깜깜하다고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끊임없이 합니다. 또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삼시세끼를 어떤 메뉴로 정해야 할지 늘 염려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메뉴를 걱정하고 또 점심을 준비하면서 저녁 메뉴를 걱정하는 것이 또 주부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 사춘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아이의 급격한 정서적 변화에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할지 늘 염려합니다. 또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는 염려합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점점 약해지는 몸과 또 점점 임박해오는 이 죽음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염려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염려가 언제 우리 삶에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우리 삶에 염려가 들어와서 이 염려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염려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염려가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이 염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그 불순종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죄를 짓자마자 우리는 그 염려의 그늘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 앞에 아담과 하와는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찾으실 때 어떻게 아담이 반응합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죄로 인해서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염려의 시작인 겁니다.
이 원죄가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들은 원죄와 동시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염려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결국 이 염려의 가장 밑바닥을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바로 죄의 결과인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의 염려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염려, 죽음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현재 이루어졌지만 이 구원은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것이 완전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냉소적으로 느껴집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되면 너희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되면 결국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고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가?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먼저라는 단어는 일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일상의 모든 종착점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염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별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한 염려를 해결한 유일한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 땅은 염려를 동반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은 나의 힘과 생각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또 이렇게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술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해결하기보다는 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염려 혹은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2회나 나옵니다. 특별히 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 어원을 살펴보면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마음이 어수선해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인데 자꾸만 그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분산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내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 마음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하는데 또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지금 앞서가고 있구나를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짜놓은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또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염려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인간으로서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예수님 삶 가운데 기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염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이 두려움의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염려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처럼 염려는 우리 삶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염려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바꿀 때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며 염려 가운데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올 때였고, 또 하나는 결혼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 저의 상황은 유학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도는 별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기도도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끙끙 앓는 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의 가사가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정말 저는 이 찬송을 하면서 좀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찬송의 가사대로 저에게는 온통 두려움뿐이었고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끙끙대면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토해내었더니 그 끙끙대는 소리가 어느새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어느덧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찬송가가 제 인생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문제가 저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할 때는 더 사실 심각했습니다. 유학 올 때는 뭐 저 혼자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혼은 달랐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보다 주여라는 기도의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다였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무엇 해달라고 어떤 구체적인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염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면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또 한숨, 걱정과 염려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고개를 겨우 넘으면 그 고개를 넘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전에 또 다른 고개를 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나에게 오는 염려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염려의 짐들을 풀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여러분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기도로 바뀌기까지는 그렇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친한 친구들이나 교우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 위해서 전화기를 몇 시간 동안 붙잡지만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됩니까? 그 염려와 근심의 내용 앞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기도가 될 텐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가 많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그 누운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게 기도가 될 텐데 그것이 안 됩니다. 누워있는 침상에서 밤새 몸을 뒤척이다가 몸을 엎드려서 무릎을 가슴에 끌어당겨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까지가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정직하게 나가 기도할 때 염려를 통한 두려움과 한숨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위대한 반전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염려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가져갈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반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키는 그전보다 훨씬 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나면 우리는 뜻밖의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참 내가 하나님을 부질없이 원망했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물도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를지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 풍랑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염려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뚫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라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